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험한 내 저런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봄 하늘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저런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저런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걷다가 세상 사랑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저런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저런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나타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고치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과.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오직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어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의 영안에 주님 모습 보이네요. 기뻐하여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어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의 영안에 주님 모습 보이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눈이 뜨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주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의 능력 신비하도다 역사는 일어나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슴에 주의 성령이 약동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풍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각색된 능력 이 시간에 고쳐지게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영육이 상합니다. 고쳐졌어요 치료됐어요 내 소리로 외쳐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영육이 살아납니다. 고쳐졌어요 치료됐어요 그 소리로 외쳐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병든 자들도 약한 자들도 빨리 오세요. 주님의 능력 치료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처럼 불의 역사에 마귀는 떠나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귀한 성도들 십자가 풍경 어서 오세요. 주님의 재림 가까웠으니 나가서 외쳐옵니다. 성령 받고서 능력 받고서 전신같이 입고가세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살고 평안 임마누엘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알자 주를 밝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나누고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주를 밝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난이 만들기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리는 들판이나 고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는 기자의 높지 무기들도 전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죄악에서 저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내라.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힘내라 힘내라 주의 은을 받을 때만 힘내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느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내느라.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힘내라 힘내라 주의 긍휼 얻을 때가 힘내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간에 구하라. 힘내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힘내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힘내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힘내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달리 들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막 떠나고 주의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도 우리가 어디에 맞춰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 누리를 좋아하는 우리 주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만으로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놓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만으로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만으로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모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종감히 통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참사번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뻐하여 주시고 성자여 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본성을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단법이라고 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늘 몰려주고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들 온다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오시고 그에게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순간에 얻으려 호흡하여 주시며 또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주시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파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전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에 은혜가 몰려있고 지금을 찬양하는 주님을 보내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라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함으로 또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그동안도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열어주셨사오니 이 열린 마음 가운데에 오토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지가지게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고 또 받은 은혜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신약성경 1077년, 구약성경 1077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마리아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공부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할 것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지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함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세상에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떨 때 임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5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노략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준 기업에서 쫓아내시겠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도 그 말씀 후에 바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질 일들, 실제적인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오늘 4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당하느냐 복을 받느냐 그거의 기준, 그거의 핵심, 그거의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가. 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 늘 사실 우리는 복을 받는 길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을 받는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을 받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그렇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또 목자의 역할로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꼭 복 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또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자자손손의 복,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는 복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요것만 고쳐지면, 요것만 달라지면 또 복을 받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을 계속해서 이제 나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 받는 길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완전히 공짜입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죠. 왜냐하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사실 치르신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은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한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길도 있다라는 거지. 그 핵심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에는 4절이지만 아주 막 극명하게 누가 봐도 그냥 확 알 수 있도록 5절, 6절은 저주를 받는 사람, 그리고 7절, 8절은 복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5절, 6절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7절,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보십시오. 먼저 5절 6절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뢰하며 여호와를 떠난 자에게 대한 저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는 사람. 그럼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으면.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믿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의지하다, 의뢰하다, 뭐 이런 말로 같이도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의뢰한다.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고 또 안도감을 느끼는 것, 뭐 이런 일들인데, 우리는 사람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 믿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그들의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주에 대한 아주 그냥 확고한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이단들. 근데 교회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목사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이게 목사를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어갖고 말이지. 그게 문제지. 근데 또 어떤 목사들은 또 그러기도 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뭐 어떨 때는 좀 믿어주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맨날 의심하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어주기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로부터 무슨 평안을 얻거나 화평을 얻거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은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된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이처럼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나오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그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는 자기네 육신의 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힘, 내가 젊다고, 내가 뭐 힘이 있다고, 아니면 때로는 뭐 권력이 있고, 또 뭐 지위가 있고, 뭐 지식이 많고, 뭐 가진 것이 많고, 재물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가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육신,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힘과 권세와 권력과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나 아니면 타인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힘을 삼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즉 여러분 저주를 받는 사람인데 왜 저주를 받느냐?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은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국 저주가 온다. 저주. 근데 저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말만 들어도 싫잖아요. 저주라는 말. 나쁜 말이죠. 악한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재앙을 얘기합니다. 불행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합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처럼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저주를 받는데 그 결과 어떻게 저주가 임하느냐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가 우리 잘 알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갖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의 원래 원어에 담긴 뜻은요, 밝아봤다라는 뜻입니다. 밝아봤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빈궁하고, 굉장히 가난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으면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건 하찮은 관목이에요.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거나 해가 뜨겁게 내려지면 스스로 불로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는 존재, 삶의 길이 막막한 어떤 이런 존재,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떨기나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거기에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광야. 광야는 거친 들판입니다. 사막을 얘기합니다. 간조한 곳은 여러분 이 타다, 수치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땅에 가시떨기가 있어, 떨기나무가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을 만나겠습니까? 더군다나 건건한 땅이에요. 건건한 땅은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중 반복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곳에서 그 타는 듯한 태양빛에 그냥 황량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분 그 어떤 나라를 의지하거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는 그야말로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좋은 일을 결코 만나지 못하는 완전히 그냥 내팽겨지고 버려진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죠. 사람. 그리고 또 즉 부귀, 물질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일일이 예화를 안 들어도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막 의지하고 말이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방인과의 동맹, 힘이 센 이방의 나라들을 막 의지해갖고 말이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이었고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외에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는 일이고 사람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끊임없이 저희들은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저희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뭐 비슷비슷한 말이죠. 신뢰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한다, 의뢰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다른 말로 믿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 믿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지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예?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하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99.9%가 아니고 100% 아니 1000%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오늘 5절부터 8절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군대나 군사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복을 받는가? 8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망을 하기를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읽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있는데니까 할렐루야.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복 성경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런 복을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를 성취하시고 이루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뭐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 오늘은 뭐 변해갖고 오늘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나무 같아?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보세요. 7절에서 말하는 완전히 반대되죠. 아주 극명히 여러분 반대되잖아요. 앞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은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다.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근데 8절을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어디로 하겠어요? 강변을 뻗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강변 쪽으로 뻗으니까 변함없이 물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더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물을 항상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가지각색에 뭐 밖에서는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오고 햇볕이 내려치고 뭐 가뭄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이미 여러분 저 강가의 깊은 물 속으로 뻗쳐 있어갖고 다 공급받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생명수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잎사귀마저도 여러분 잎사귀도 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청청합니다. 푸르 청청해요. 환난이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끄떡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근심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혹 때로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1차적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 하나님께 알아.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주시는 복은 이런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8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결코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삭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여러분 물이 풍부하거든. 거기는 늘 여러분 풀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뭄의 때에 그 풀년을 행하여서 그 의지에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가뭄이 있는 땅 여기 그냥 머물러서 여기서 농사지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잡아서 말씀하실 때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가 상황이 이런데요 하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이삭의 삶은 그냥 끝장났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 땅, 그 해에 가뭄이 찌든 해입니다. 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이 짐 싸갖고 내려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의
받는 복된 결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시편 22편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는다. 승리하게 하시나. 역대상 5장 20절.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 걸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영육 간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다. 거듭거듭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반드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물에 깊이 대고 여러분 그 어떤 가뭄에도 든든하고 두려울 것 없이 늘 깊이 푸르청청하고 그렇게 그 나무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에 떨린 나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져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마다 또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혼이 잘 되는 복, 또 강건한 복, 또 형통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 나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